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매일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꿈만 같은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돌연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커다란 문제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식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1시간이라도 빨리 이집트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그들이 안정권에 들어설 때까지는 광야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곳은 바다를 등진 막힌 광야였어요. 누가 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막다른 길에 가로막혀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게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바로 왕이 이들을 추격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일 만큼 이제 가까이 그들을 추격해 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단번에 그 심히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망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로에게 이끌려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들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에 해왔던 그 노예 생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후에는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참 무색하게도 바로가 오지 못한다거나 그 속도가 늦춰지거나 물리쳐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바로는 가까워지고 있는데 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어떠한 징조도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이들은 참 하지 못할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는 것이었죠. 가슴 아픈 것은 이들이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셨던 10가지 기적,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었지만 사실 이것을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을 위해 행하신 10가지 기적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방금 전까지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뜨거운 바람과 이 온도와 추운 날씨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하신 돌보심을 방금 전까지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경험했어도 눈앞에 바로가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행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너무 쉽게 망각했을 뿐 아니라 적어도 이 순간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너희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신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늘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바로의 노예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곁에 계신 그 순간조차도 그들은 자유를 맛보고 평안함을 누리기는커녕 바로를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그의 그늘 아래에 짓눌려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격해오는 그 바로 왕을 보자마자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주치기만 하면 금세 시험에 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존재가 분명 있을 거예요. 이 문제만 발생하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겪었던 그 크고 작은 고비들을 떠올려 보면 내가 매번 새롭고 다른 문제로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거나 비슷한 사람 혹은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번 두려움에 빠지거나 분노하고 시험에 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또 광야에 있을 때에도 바로 왕만 보면 저렇게 그동안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도 자신들의 믿음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존재와 문제들이 우리 삶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해서 나를 두려움과 시험에 빠뜨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인생을 뒤흔드는 그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요동치 않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감정도, 그리고 문제적 상황도, 사람과의 이 관계도,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강산까지도 결국은 다 변하고 사라지게 될 것들이에요. 하지만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1절은 그것이 이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모두를 뒤흔드는 그 권세를 잡은 듯이 보이는 바로 왕도 결국은 사라지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찔러서 쪼개고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우리의 눈앞에 바로 왕이 너무 가까이 와 있어도, 그런데 나를 구원해 줄 어떤 방법이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여전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가만히 서서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두려움과 절망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눈앞에 다가온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칼 하나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바로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딱 그만큼만 이스라엘 근처로 올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거나 다시 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 블록버스터 영화 속의 주인공들을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주인공을 해치기 위해서 온갖 요란하고 무서운 악당들이 화려한 특수효과를 대동해서 총공격에 나서지만 그들이 주인공을 해치거나 그들의 생명을 해할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떨어지는 특수효과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악당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주인공이 더 돋보이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가로막혀 있다면 이제 가만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위기조차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 저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